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환난 중에 넉넉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마음 졸이는 그런 시간을 몇 달 동안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충분한 위로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겪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자기가 굉장한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 중에 넉넉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이죠. 환난 중에 위로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과 위로는 항상 같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위로도 이제 같은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가 둘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오고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도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필연적으로 위로도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은 이제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고난이 오는가 먼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상충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은 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데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문제와 상업적인 문제, 장사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고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요, 고린도 교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복음을 잘 지키려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거짓 사도라고 모함도 받고 배척도 받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상을 퍼뜨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은 뭘 증거합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충분한 위로가 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충분한 위로입니다. 그동안에 잠 못 드는 밤, 또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게 뭡니까?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온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 이걸 믿으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처음 아시아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주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도 살리시는구나, 건지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앞으로도 건지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환경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환경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형 선고 같은 환경입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항상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깨달음은요. 기도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도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같은 환경에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이것이 이제 은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집, 찬송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에게 하듯이 기도하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고칠 때 항상 물으셨습니다.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는 언제나 넉넉하게 온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만 의지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구원하시고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